다 객관적인 일.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그렇게 증거가 됐죠. 근데 그렇게 증거됐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어떠냐? 지금 황제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온 땅에 선교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성령으로 머리끝 발끝까지 그분의 나라가 되지 않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아멘. 다시 말해 창세기 1장도 나고 소우주가 나라는 거야. 아멘. 그럼 여기 확산 확증 계속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일로 봐요. 근데 진짜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생명존에 오신 왕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살고 계시는데 아멘. 이분이 그렇게 내 안에서 확장되고 통치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한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의 부자는 그걸 말해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죠. 관점.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이 부분을 가려줍니다. 소위 회복 안 했을까요? 회복의 진짜 내용 메시지는 그 얘기예요. 진짜 내용 그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늘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이 끝난다. 내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어. 내 이름이 끝난다.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자매와 교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에서 지금 저 함께 동행했던 형제가 네팔 선교를 갔다 와서 지금 한국 돌아와서 다시 복귀하는데 60이 넘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네팔 선교 역사를 쫙 올려놓고 있어요. 형제는 자기 자랑이죠. 야, 네팔 가서 언어도 배우고 그럴 것 같고 그게 형제는 막 마음이 그냥 정말 대단한 거죠. 네팔 교회가 서로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왕국이 내 나라 끝났다. 내 나라 끝났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 내가 보기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도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주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확산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 내 안에 오신 이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산된다는 것은 내 자아가 끝나고 객관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관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살아 사시는 것이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복음이고 몸 복음입니다. 아멘. 거기에 몸이 나타납니다. 네. 황제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멘. 대변인이셨군요. 네네. 아멘. 아멘. 몸의 실제는 성숙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리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단체적인 교회의 생활이 분리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 나의 삶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멘. 대변인이셨군요. 네네. 아멘. 몸의 실제는 성숙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리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단체적인 교회의 생활이 분리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 나의 삶이 몸의 생활이고 몸의 삶이 나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찌마님께서 이렇게 작은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더 이상 물 한 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물방울이고 물방울이 바다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고 생물이 성숙했을 때
개인적인 야곱의 이름이 단체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한 명의 야곱이지만 그는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몸의 건축을 위해서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성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셔서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그 영역 안에 있다면 우리도 지속적인 신성한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이렇게 어제 행정인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자면서 교통을 했었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한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결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적대감을 끝내시고 그분 자신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됨으로써 이들을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은 서로 그리스도 없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여주는 집합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이 머리이지만은 우리 육체적인 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건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축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제 그 건축물이 또 어디 있냐고 하면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셔서 그 영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헌신해서 10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너무나도 팽이하게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야심이 있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항상 다투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120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날에 그날에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본질적인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서 이들 영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가 그들 영 안에서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영의 역사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면 사도들 제자들이 막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다. 가서 이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빌립이 마차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영께서 바짝 마차에 다가붙어라 하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유럽을 내시를 침을 주고 나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빌립입니까? 그 영입니까? 빌립을 보면 인간의 역사죠. 근데 그 영을 보면 신성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6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교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오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맡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그래서 아시아에서 바울은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죠. 근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도대체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아시아에서 말하기를 원했고 비두니아로 가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신성한 역사는 막았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영안에 지어지는 역사입니다. 어제 형제님들과 이렇게 포항에서 교통하고 나서 그 박영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3번을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그 산책길을 계속 운동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나의 갈망을 얼마나 아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어제 행진들과 이렇게 60세, 65세, 70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세부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준 그 부담 같은 것이 너는 전시간 봉사자다. 알겠습니다. 주님 전시간 봉사자로 뛰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그 길을 외적인 전시간의 길을 막았습니다. 저 기쁨 속에서는 여전히 이제 나는 전시간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뭘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전시간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의 갈망을 아느냐? 했을 때 정말 파노라마 같이 내 생각 속에 많은 것이 있었으며 주님께 목표의 지향점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런 신청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형제님들은 가서 형제님은 열쇠를 열심히 또 만들고 있고 그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사도행전의 계속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영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속삭이다 불러주고 하면 말씀에 조금만 나가주고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너무나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영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선한 역사에 사도행전의 계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